솔로몬은 왕위에 나아간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거하실 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반 위에서 건축을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계획이나 자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대를 정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법도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 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 보면 그 아버지 다윗이 정하신 곳, 2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죠? 예, 다윗이 정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라 그랬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내용이 다윗이 정하였는데 역대상 28장 한번 우리가 가볼까요? 앞에 한 서너 장만 넘겨보세요. 역대상 28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최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랬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계획은 없죠?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잡고 식양을 그리게 하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에게 그리게 하신 거예요. 저에게 이제 우리 갤러리 해본이죠. 저 천국의 설계도를 다 저에게 그리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그게 없으면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 하얀 손이 여기를 잡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렸는데 이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제가 이제 이거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 성전의 설계도를 그리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게 하셨다. 이 대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전을 짓게 하실 뜻이 있으시다. 그런데 내가 설계도를 줄 테니까 이대로 하여라. 이렇게 하고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설계도를. 그래서 성소의 규격이나 또 용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곳간에 뭐 기름을 두는 곳, 곡물을 두는 곳, 무엇을 두는 곳 전부 정해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릇들. 그 모든 그릇들도 식양대로 무게까지 다 정해서 그것을 다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건축을 할 때 자기의 뜻과 계획과 장소를 자기가 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정해주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그렇게 건축을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고 나서 4년 되는 해에 2절에 보면 역대하 3장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즉위하고 나서 3년 동안 열심히 건축 재료하고 기술자들을 다 준비를 해갖고 4년째 되는 해에 이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바를 전부 자기의 인생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쫓아서 그렇게 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도의 인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 그랬죠? 이 마음의 성전인데 이 마음 성전을 이루어서 장차 그때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팔 불 때 우리가 어린 양 신부로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의 인생도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이 마음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들을 나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이렇게 나아가야 성도의 인생이 순적하고
형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길에 높은 곳, 골짜기진 곳 전부 평탄하게 만들어주시고 걸림돌이 있으면 쓰러뜨려서 디딤돌로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굽어진 것이 있으면 곱게 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믿음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듣는 마음, 여기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 뒤에 가면 7교회에게 말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듣는 귀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이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이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래요. 이제 노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귀가 잘 안 들린다 싶을 때 빨리 보청기를 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말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부르는 것도 잘 모르고 누가 말을 해도 잘못 알아듣고 하니까 아예 이게 차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치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 들릴 때, 왜냐면 교류가 안 되니까, 교제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들리면. 그래서 조금 안 들릴 때 얼른 보청기를 껴야 계속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순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치매 걸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안 들리는 것에 있어서 또 애써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당에서 특히 설교 말씀을 전해드릴 때 뭐 어렵다 혹은 너무 내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다. 뭐가 어떻다 이 마음속에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막 올라와서 이 듣는 귀를 아예 듣지 못하게 본인 스스로 막아버리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쏙쏙 골라서 듣고 이렇게 하면 이게 노인이 치매 걸리는 것 같이 치매로 연결되는 것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치매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듣는 귀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러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의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무리 친밀하고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그 사람의 마음과 똑같이 아니면 더 애통할 땐 더 애통하고 기쁠 땐 더 기뻐하고 이렇게 그분께서만이 성령께서만이 마음을 알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이 성령께서 주신 지혜 이것을 성심으로 실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크고 화려한다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행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참된 목적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장소, 어떤 시기 이게 다 나오죠? 1, 2절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 건축한 이유를 그 밑에 살짝 써놨어요. 전에 여호와께서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럼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또 여부스 사람 오르난까지 나왔어요.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모리아산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자, 모리아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퀴즈예요, 퀴즈. 맞추면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나가지를 않네. 이게 지금 한 달, 두 달이 됐는데. 자, 모리아산 그러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얻었죠? 몇 살에 얻었습니까? 100살. 아유, 갈 때 이거 하나 가져갔어요. 우리 신스키 집사님 가실 때 이거 하나 가져갔어요. 100살에 아들을 얻었잖아요. 아들을 주겠다 하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가니까 하나님께서 야, 어느 날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예, 그랬더니 네 아들 네 독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즉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걸어서 갔습니다. 이삭과 종 둘과 또 번제를 뜰 때 나무가 필요하죠? 땔감 나무. 또 번제가 뭐냐면 이 제물에 다 각을 떼는 거예요. 이거를 다 각을 떠요. 다 목을 꽉 찔러서 피를 다 빼고 여기를 다 갈라가지고 내장이랑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걸 다 각을 떠서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땔감, 불쏘시개, 칼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두 사환하고 사흘 동안 걸어갔습니다.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저 번제 드릴 장소가 저쪽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두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 이삭하고 나만 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종들은 제물감이 되지를 않아요. 종들은. 아들만 됩니다. 아들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준다 그랬죠.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아들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나무를 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갔어요. 나무를 쫙 이렇게 해놓고 이삭을 꽁꽁 밧줄로 묶어서 이렇게 해서 거기다 탁 놓고 칼을 탁 대려고 할 때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야,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됐다 이제. 그리고 이제 번제했을 제물은 저쪽에 있다 보니까 숲을 속에 순양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번제로 이삭을 드리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온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살았죠? 아브라함은 거기서 태워서 이삭을 다 태워버려도 그 죄가 제 도로 살아나서 이삭이 도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또 오늘 이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 그랬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1장에서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 증거를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는 전쟁마다 이기고 너무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편안해졌어요.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다윗을 격동케 했다. 사단이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꼭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잘 되었을 때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때 다윗을 격동케 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습니다. 즉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한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니까 인구 좀 계수해라. 즉 전쟁에 나가서 내 군대가 얼마만큼한 숫자인지 내가 알고 싶다. 이런 의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사단이 격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나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알고 싶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라.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장군 요압이 아니 그런 걸 왜 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요압도 아는 것을 다윗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고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속에 숨어있던 교만의 뿌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셔야 됩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드러나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더라도 교만이 올라오고 사단이 격동케 할 때 자기가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일은 정말 이거는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그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벌을 받게 되었어요. 자, 대적에게 3년을 시달릴래, 온역 사흘 할래,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을 때 내가 어떤 거요? 이렇게 하질 않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의 손에 붙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그러면 이제 온역 3일을 알아라. 그때 7만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함과 이 지금 재앙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다윗에게 드리라고 한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자기의 생각과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교만의 뿌리를 다 빼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난 여부스 사람은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이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타작마당에 가서 여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쓰시라고 그냥 쓰시라고 오르난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방 사람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냥 쓰시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살 거야. 내가 반드시 사가지고 값을 치르고 내가 여기서 번제를 드릴 거다. 그러면서 금을 600세겔을 달아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르난에게 주었다 그래요. 금 600세겔이면 얼마냐 하면은 하루 노동자 품값 지금 10만 원 아니잖아요. 10만 원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돈으로 막 계산했더니 36억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만한 밭이 아니라 모리아산 전체를 샀는가 봅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이 값을 치르고 이걸 샀어요.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값으로 산정할 수 없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거기 가서 드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번제를 드렸죠? 근데 그 제물이 뭐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순양이었어요. 숯불에 걸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처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는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제물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한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생을 살았죠. 전쟁도 하고 또 개인 생활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난의 타작마당, 즉 타작마당을 지정해 주셨어요. 타작마당은 뭐냐면 이게 다 걷어가지고 곡식을 걷어서 그 타작마당은 흙이 고와요. 우리 옛날에 외갓집에 대문 앞에 그 수원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 마당의 이 흙이 분가루 같아요. 그 타작마당에다가 곡식 배 갖고 온 걸 다 놓고 거기서 이거 이렇게 갖고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껍질 벗겨버리고 알곡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거듭날 때에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거저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내주셨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거듭날 때는 내가 값을 치러야 돼요.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과 나의 시간, 재물, 나의 마음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내 속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자기 영광으로 삼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지어야 된다라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성전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다만 분양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이나 구도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하신 바에 순종을 했어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시하신 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을 하는 것이 건축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내일은 더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때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행함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뭐라고 말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근데요, 너하고 나하고 올라가자 그랬어요.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러는데 자기 밧줄 손발을 다 묶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재물의 일을 이렇게 묶었는데 다른 때 제사할 때 보니까 제사할 때 보면 재물을 이렇게 묶었는데 내가 재물인가? 아버지가 칼을 쳐들었는데 그래도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는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다윗이 참 명령한 대로 했잖아요. 다윗이 부탁한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서 그대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그 진짜 하나도 자기는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나타난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겟세마네 기도할 때 난 정말 하나님 참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도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유업을 물려줍니다. 믿음의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네가 물려받아야 된다. 다른 어떤 나라들은 일본 같은 나라는 자기가 하던 사업을 아들이 물려받고 손자가 물려받고 그렇게 할수록 굉장히 유명하고 찾아다니는 그러한 집으로 이렇게 생각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성경 안에서는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아버지 뜻,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산 부모가 있어야 그 자식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다 썼는데 그건 결국 글만 써서 이렇게 준다고 야 이대로 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몸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인생을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진리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기 때부터 청년 때부터 다 따라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산다면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 참 이게 뜻대로 안 되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걔는 왜 그래? 걔는 이렇게 큰데 왜 그래? 아닙니다. 그 자녀는 뺑뺑 돌아서 많은 일을 겪고 결국은 다시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았을 때 내가 순적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고 될 듯하고
또 되었어. 그러나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손가락 사이에 모래 빠져나가듯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성전터를 모리아산으로 삼은 이유를 이제 아셨죠? 이미 번제가 2번이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는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번제를 드리면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린 장소, 그 장소에 평강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번제를 드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대 또 후대 자손 만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크고 화려하고 금은으로 수놓고 보석으로 달아붙이진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성전이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에 아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전달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건축하는 시기가 나와요. 4년 즉위한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년 동안 재료하고 기술자 준비했다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강복하게 당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꼭 이 설계도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다윗 궁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이 많이 도왔다 그랬죠? 그건 다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 시기가 솔로몬 4년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요.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됐을 때 성전에 짓는 건축이 된 거예요. 착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그냥 들어보세요. 모세가 출애굽한 지 모세 40년 지도했죠? 여호수아가 17년 지도했습니다. 가나안까지. 사사들이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299년, 사사시대가 299년 지속됐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40년. 그 다음에 사무엘하고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40년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이 40년 제외했어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 4년째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다 합해보니까 몇 년?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이거 좀 없앱시다. 480년 도왔다. 그래서 480년 만에 이렇게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그동안에 재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땅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 있었지만 왜 그렇게 늦게 480년 만에 독립했잖아요. 출애굽한 게 480년 만에 이렇게 짓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셔요. 왜 그랬나? 이스라엘이 자꾸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만 화려하고 장엄하게 그렇게 꾸며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랬죠? 외모를 보는 것은 사람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해졌을 때 그 손길을 통해서 건축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480년이 지나서 솔로몬에게 가서야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그렇게 말하죠. 정결하고 간편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이라고 불리웠어요. 다윗의 장막은. 장막 천막 쳐놨잖아요. 거기 법궤를 모셔놨죠. 오르난의 타작만에서 마당에서 번제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그리고 그 법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자기 궁 한쪽에 여호와의 장막을 치고 거기 모셨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이제 건축 시기가 왜 늦어졌는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교회도 진짜 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돈이 있다고 건축하는 게 아니야.
나는 평생 대형교회 초빙받아서 정말 이런 많은 인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막 이렇게 했지만 내 손으로 성전은 지어보지를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그맣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 결론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리아산 장소예요.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성도가 순종할 때 남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되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 순양이 거기 있는 거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죠? 이삭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삭만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따로 계시구나.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을 빼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고 번제로 이 타작한 거예요, 다윗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까지 세우시고 다 내 마음이 합하다고까지 하셨는데 왜 이런 재앙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속사람이 거듭날 때는 반드시 값을 치른다. 알고 기되기 위해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죠.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만 거듭나서 그대로 가도 천국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속사람이 완성이 되어야 신부의 자격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 값싸게 거저받아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 그 성령이 충만한 우리 처음 기독교 들어왔을 때 50년 전, 100년 전, 70년 전 이럴 때에는 전부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고 자기들 월세로 가고 이러면서 성전에 건축헌금 드리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잘못됐으면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날 거예요. 한 번도 잘못됐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잘못됐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을 받았으면 너무 받았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고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산 곳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이 선진들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참된 목적을 내가 세우고 가지고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헌신 위에 세워지는 마음 성전을 전부 완공하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또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또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터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참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하나님 그 배에 올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분이엘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